예수님은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왜 세계 중심도 아닌 유대 땅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시간과 장소를 우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는 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가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가족 식사도 밥이 되기 전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밥이 되고 가족이 모일 때 상을 펴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를 아셨습니다. 먼저 장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곳을 팔레스타인 일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유다 지파와 다윗의 집으로 좁혀졌습니다. 미가 5장 2절은 베들레헴을 짚어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야, 너는 유도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나중에 꾸며낸 배경이 아닙니다. 오래된 약속이 역사 속에서 만나는 자리입니다. 시골의 작은 동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세상은 그 소식을 매일 얻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도시의 궁전이 아니라 작은 동네의 마구간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인간의 힘에서 오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왜 하필 유대 민족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한 민족만 사랑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목적지는 처음부터 세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자가 유대의 역사 안에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어느 집에 오래 내려온 사진책이 있다고 해보세요. 마지막 장이 없으면 가족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사진책에 붙은 마지막 장과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앞선 약속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땅끝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2000년 전이라는 시간을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의 지중해, 세계는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널리 쓰이던 그리스어가 있었습니다. 도시를 잇는 길과 항구도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퍼져 살던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습니다. 이 조건들은 복음이 빠르게 퍼질 길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편지가 여러 도시에서 읽힌 것도 그 예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의 길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오셨다고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준비를 조심스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더 깊습니다. 로마의 편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아이의 입학을 준비하는 가정을 떠올려 보세요. 학교 위치만 맞다고 입학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차고 서류가 갖춰져야 합니다. 가족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여러 줄을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신학에서 말하는 섭리입니다. 뜻은 쉽습니다. 하나님이 매선 세상을 붙드시고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어느 시대와 지역도 자신의 손밖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똑같습니다. 시간과 장소는 복음의 단순한 무대 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론이 나옵니다. 왜 인류를 오래 기다리게 하셨나?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구원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 약속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종자를 심고 다음날 열매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는 것을 보고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하지만 약속에도 시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반론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영상과 인터넷이 있을 때 오셨다면 더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정보가 많으면 모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뉴스를 보고도 서로 다르게 판단합니다. 사람의 문제는 정보 부족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도 짚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더 나은 아이폰이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역사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헛된 이야기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역사 속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한 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한 땅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총독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성육신이라는 말을 배웁니다.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은 멀리서 지시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큰 일이 생기면 가족은 전화로만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하지만 성육신은 하나님이 멀리서만 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답이 늦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 작은 장소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계를 바꾼 소식은 베들레헴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방과 직장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복음을 특정 민족의 소유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와 언어의 이웃에게도 같은 복음을 겸손하게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가 느리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작은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필 그때 그곳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함께 풀어보려면 구독해 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길